할렐루야. 5월은 축복의 달입니다. 축복.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함께 나눌 것입니다. 5월에는 우리는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별한 축복이 임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모든 면에서 이번 달에 축복을 찾는 달이 되었습니다. 축복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의 모든 주변에 축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또는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하여 주변에 친숙한 분위기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며 그러한 분위기에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기회를 또한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으로 말씀들을 선포하기 시작하시고 또 믿음의 영역에서 믿음의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축복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들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의 상징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3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 안에서 번성케 하신 것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그를 섬기니 그가 요셉의 그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로서 세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양한 지혜와 탁월함을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비범한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입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너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는 있지 않을 것이라. 아멘. 머리가 되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어떠한 환경의 최고의 경영자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친형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보디발이라는 집의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 보았을 때 그는 이미 패배자이며 실패자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요셉은 번성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디발도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과 요셉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번성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자기 자신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 물론 보디발의 아내는 제외하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관리를 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형의 것인 장자의 축복을 이삭인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돌려서 받고 난 뒤에 에서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삼촌 라반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때 라반은 야곱에게 임한 축복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서 3장 27절에 나는 이미 너로 인하여 주께서 나에게 복 주셨음을 경험을 통하여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삼촌이 이야기합니다. 라반은 자기의 사업이 복되게 된 이유가 자기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야곱의 그 원리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에 관하여서도 야곱의 이야기처럼 말해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새 언약의 자녀들은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이 되는 삶 자체에서 기능합니다. 여러분은 복 자체에 이십니다. 복덩어리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나누실까? 당신은 복덩어리십니다. 당신은 복 자체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삶입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안에 있고 여러분의 모든 주변에 축복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의 상징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또 나누실게요. 집사님은 복의 상징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나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때문에
그들의 사업장이나 또 학교에서나 어느 분야에서든지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으로 인하여 사업이 확장되고 도시 전체가 발전함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은총과 축복이 이미 임하였습니다. 아멘. 또한 특별한 축복을 위해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심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축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이해하시고 아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역자들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는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취재들이 연설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러 가는 그 기자회견에 모여드는 기자들처럼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러 교회 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러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교회에 가는 것이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들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셔서 당신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면 진리가 가져오는 축복들 안에서 여러분은 절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걷지 못할 것입니다. 그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우셔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책임지는 목사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과 나누실까요? 나의 목사님을 나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중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로 어떠한 일들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장소에 들어오자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는 경우, 또 그분을 향해서 환영의 박수를 치는 경우, 어떤 사람들은 불쑥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모두 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야? 저 사람이 예수야? 예수님이야? 예수님도 아닌데 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 왜 박수를 치는 거야? 저 사람이 예수님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뭘 한 것처럼 왜 박수를 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지만 그분은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나누십시오. 나의 목사님은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걸맞게 표현되어진 존경이 바로 그 사역자가 하는 말과 메시지 그리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머무는 이유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당연히 여기며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임을 깨달을 만큼 여러분 똑똑해지십시오. 지혜를 갖고 옳지 못하게 여긴 마음, 즉 마음의 밭을 그 밭을 돌밭이든지 그 밭이 쓴뿌리의 밭이든 간에 스스로가 밭고르기를 하셔서 옳지 못한 것들을 가려내어 뽑아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투표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이 들어올 때 존중하는 태도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향해 이와 비슷한 존중을 표현할 때 왜 불평해 됩니까? 그것이 본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화시키고 고무시키며 세워주라는 명령을 받았으므로 더 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17절을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목사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감동 안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들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한 축복을 받으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듣기에 교회에 오거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어떠한 일들을 하고자 권유할 때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저도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태도를 가진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듣지 못할 것입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인 세 사람을 한번 봅시다. 이 세 사람이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교회 예배 안에 참석하고 있지만 왜 한 사람만 와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 말씀에 기대돼. 난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예배 도중에 언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의아해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화를 내면서 오늘 강단에서 나를 치셨어. 이 말씀을 나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야 라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명령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정의를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것은 정의는 가장 적합한 방법 중 하나는 권위 아래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 자체가 교만이며 항상 불순종하게 되어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에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경고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아멜렉과 전쟁 중에 그들이 가축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또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룬 후에 아멜렉의 왕 아각과 그 땅에서 그들이 발견한 가축들 중 가장 좋은 것들을 살려두었고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원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살려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들이 사울의 왕의 책임이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담임 목사님 홍정수 목사가 말씀이 너무 강요한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도 사울의 왕의 위치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또 그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저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의 눈에 또 맞게 또 여러분의 입에 맞게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 왕처럼 제가 어찌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돕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사울의 위치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복이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세상의 편과 자연적인 영역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은 이동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편에 서서 이동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의한 심는 원리는 반드시 그 결과와 그 결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태도에 대한 모습에 대한 결실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주장하는 이유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순종한 결과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의 지위를 잃어버렸고요. 또 왕권은 그의 직계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의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역자가 전도회 집회에 참석하자고 하거나 기도회에 참석하자고 하거나 어떠한 각종 모임에 모이기를 명령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자신의 사정과 상황과 환경을 접고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은 자기 스스로 사역하기 위하여 오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설교를 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사님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나는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듣기 원해 라고 말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교회에 올 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어지는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오십시오. 이것이 우리들 안에 이미 주어진 축복들을 풀어내는 것이며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을 받아들여서 어떠한 영역이든 변화되도록 여러분의 자신에 처한 모든 것들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5월 축복의 날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택하여 지키고 순종하게 된다면 즉 축복이 새로운 종족들에게 임한 것을 믿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어진 명령들을 여러분들께서 순종하면 정말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주어진 축복들이 풀어내져서 여러분의 손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원하고자 하는 그 축복들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에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온전한 심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순종하도록 불러주셨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안악함과 거역하는 것은 저의 일부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 목사님으로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때 제 심령이 올바르게 되어 단지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게 되고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제가 받은 영적인 명령들을 순종하여 행동하고 그렇게 함으로 저에게 주어진 축복들과 혜택들을 누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